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원래 공휴일에 예배에 나오면 은혜가 따블입니다. 좌우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조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목사가 되기까지 지나고 보니까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됩니다.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의 입학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학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기 위해서는 또 뭐를 봐야 될까요? 졸업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럼 졸업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강도사 고시를 또 봐야 됩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면 끝나느냐? 아니요. 목사 고시를 또 봐야 됩니다. 목사 고시를 보면 끝나느냐? 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마음의 시험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사 되기 위해서 시험을 많이 쳐야 되는 줄 알았다면 아마 목사 되기를 소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치는 것,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또 특별히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시험 치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예. 제가 청년들하고 양육 훈련을 할 때 꼭 마지막 시간에 성경 암송 시험을 보거든요. 예,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또 선물 주고 이렇게 축하하려고 시험을 보는데 다들 기겁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험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혹시 시험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따로 시험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예,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반드시 무엇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분 나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겨야 된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 시험을 잘 쳐야 되는 거죠. 시험을 잘 준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마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시험을 잘 쳐가지고 100점을 맞으면 너무나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하냐면 응원을 합니다. 그죠?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합격하셔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예, 아멘.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험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범 답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험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시험 당하기 전에 금식하셨는데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 금식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그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3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시험할까요?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무엇을 시험한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간단하죠? 아주 쉽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겨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답은 너무나 쉬운데요. 답은 누구나 알고 있고 답은 너무나 쉬운데 이 문제의 답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게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까? 떡입니까? 네. 떡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삽니까? 우리는 진짜 떡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뒤에 목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일에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말씀 많이 읽고 계십니까? 목사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라고 인사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직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아이고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밥은 먹고 일하십니까? 혼자 사시는데 집에서 잘 챙겨 드세요? 이런 다 먹는 얘기만 주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에게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당연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출애굽한 광야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뭘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냐면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러나 구별되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민수기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광야의 백성들은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통과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결국 교회가 파산하게 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 빚을 내기 위해서 보증을 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안타깝게 파산을 하게 되자 보증 섰던 집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에 차압이 들어온 겁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고 월급도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지만 술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참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참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까요? 조금 길지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것은 예수님이 말씀 이야기를 꺼내니까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시편 9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이 성전 꼭대기는 원어로 보면 작은 날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에 이 날개 아래가 등장하는 이 본문을 가져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작정했는데, 다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고대로 다 응답이 되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귀의 시험 그대로 시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뛰어내리기 힘드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한종훈 목사님 올라가셔서 대표로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던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구에서 사역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여름에 휴가 때 잠시 혼자 쉬시려고 혼자 계곡에 가셨는데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그런 환난의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럽 전체가 기독교였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이 유럽이 부유하게 잘 살 때에 유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펼쳐지게 되면서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지 못한 것 같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은 르비딤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할까요? 8절 9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얻는 것이, 그 방법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유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10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 절에서 축제를 하는데,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오면 1억씩 줘 라고 하면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너무 세상이 찌들었나요? 네. 반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빠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됩니다. 사업하다가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바이어를 접대하는데 술을 권합니다. 그냥 눈 한번 감고 술 한잔 하면 세상에 주는 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술을 권하면 그냥 눈 감고 술 한잔 하면 직장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달에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눈 한번 딱 감고 11조 안 하면 재정에 여유가 생길 수 있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그런 쉬운 일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이름이 우상입니다. 그 유혹의 이름이 바로 우상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산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불꽃 같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는 즉사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40일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애굽에서 익숙하게 봤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송아지는 무섭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만나러 가면 됩니다. 목숨 걸고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아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백성들은 쉬운 길, 쉽게 복받을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러한 쉽게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의 방법을 통하여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올 때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또 환난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 아니면 마귀가 찾아와서 너무나도 쉽고 편한 복의 길을 제시할 때에 그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서 이겼다고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는 4장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다 내려놓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굶게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셔서라도 예수님을 먹이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떨어지면 다치게 되는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면 마귀에게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모두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까요? 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그 시험이 먹고 사는 문제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도 쉽고 달콤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있는 이 당연해 보이는 권리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땅해 보이는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여러분을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마땅해 보이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땅해 보이는 권리들을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시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그 내려놓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원히 살아나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들을 맛보는 우리 청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